함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이 짠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이 짠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이 짠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3절 한 절만 부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기름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뒤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함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즉 이미 바른 그 속건제 희생제물의 피 위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이 성도를 거룩해 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시며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도가 성령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한다면 성령은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를 못하고 그 영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고,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내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술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지를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탁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그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성령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의 지혜를 구한 그런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악한 소리를 듣고 있고 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은 성령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맡겨지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을 보면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속죄제는 나병 자체를 위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나병에 걸렸던 자가 진 밖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동안에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겁니다. 나병은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회복되어져서 그 진 밖에서 일정 기간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이 더 무서운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에 걸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였고, 또 그 나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반대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별도로 구별되어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는 좋다고 하는 약을 다 사먹는 등 치유를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전도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에 걸릴 것을 알지 못한 채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소개하는 심정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암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고 있다면 오늘날 잘 고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암까지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고 있다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병원보다 이 병원이 더 잘 고친다 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먹었더니 더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혼의 암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병도 치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의를 알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어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질병에 걸려 있어서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절을 보면 제사장이 나병에서 회복된 자가 준비한 제물로 그를 위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치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시작하는 첫 걸음마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꾸어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남과 구원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그것이 그만큼 차가고 넘칠 때에 우린 비로소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여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회장을 아버지 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최고의 명의가 완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헌신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저희 가정들이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뜻하신 바 가운데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기 이 시대의 진정으로 꼭 필요하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먼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적일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을 수 있는 열려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과 거리두기에 있었던 모든 영혼들의 그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므로 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이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본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간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다루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최고로 많이 일어났던 이 정점의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총회로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총대들의 발걸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단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데에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